그래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해피 이스터. 낯설죠?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한 단어로 해피 이스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 해피 이스터라는 이 인사말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래전에 알게 됐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부활절 전에 그 교회 안에서 이 찬송가집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찬송가집을 만드는 그 디데이가 언제냐면 부활절 때에 이것을 온 성도들에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려고 찬양집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찬양집 이름이 이스터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게 됐냐면 찬송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늘 부르는 성도들에게 항상 복음과 또 그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냥 찬양집을 모으던 중이었는데 이상하게 부활절 때 무슨 인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고 나니까 그 인사를 이스터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이 앞에 해피 이스터. 그게 이제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도 넘었네요. 내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난 한 주간 동안 종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마가복음 1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고 16장을 사실은 어제 읽으려다가 어제 예수님이 무덤에 거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부활의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아침에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1절로 20절까지의 그 본문을 쭉 보면 제일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이 됐군요.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말은 뭐지요? 죽은 시체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서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뭘 그 시체에다가 바르죠?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직 향품을 사다가 두었어요.
그게 부활절 새벽에 아침에 그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달려가서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 또 9절로 11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던 사람이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증거 가지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마리아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로 또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시골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그것을 생각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시편과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것이 나와 그 십자가와 부활일 텐데 왜 너희는 마음에 의심을 하며 믿지 않느냐 하면서 했던 그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했더라. 이게요, 불신자가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요. 가장 예수님 곁에서 모든 사역을 다 보았던 사람이 안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이번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셨다?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부활의 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가장 큰 치유가 뭔지 아시겠죠? 부활절 때에 기념하는 이 예배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이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는 사람만 봤어요.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죠? 죽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하고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더 이상 소망 없어.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 이러잖아요. 진짜 죽으면 끝입니까? 그게 우리가 아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소리예요. 죽으면 끝이야.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없어. 이런 불신앙들이 오래전부터
누가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아예 체질화되어 있고요.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달해요. 절대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상식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돼버렸어요. 절대로 죽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는 그 길까지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며 온 몸이 피투성이 되고 가시체를 머리 위에다 쓰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로 물든 그 예수님이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6시간 걸린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온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니까요. 왜 찔렀어요? 이걸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미 죽었는데 나중에 또 찔른 거예요. 뭐죠? 이걸 보고 확인한 거예요. 이걸 확인사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었고 또 확인해가지고 진짜 죽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제자들과 로마 군병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선지자요, 육신을 입고 온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선지자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육신적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심지어 우리가 과학, 또 의학, 심지어는 우리의 생리적인 많은 것들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문을 써서 사람은 절대 죽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지식적인 영향을 너무 확실한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뭐죠? 살아날 수 없다라고 아예 한계를 지어놨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요, 뭐가 돼 있어요? 체질화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제자들도 똑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 똑같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의 증인들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절대 이런 믿음이 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그거를 신앙 고백하면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제자들도 안 믿던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의 그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린 지금요 그분을 믿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믿음일까요? 아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는 말,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불신앙을 깨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지식의 한계, 과학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 체험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여러분 어디에 서라? 복음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해요?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 가지를 특히 알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임과 함께 근본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하는데 아직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거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오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을 증거해요? 사람은 절대 죽으면 못 살아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이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거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따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될 텐데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둘째,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고, 셋째,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숨기려 해요. 그걸 이름하여 세 가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첫째는 뭐다?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기절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훔쳐가서 살았다라고 제자들이 조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도 보고 싶으니까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확실한 증거가 오늘 크게 네 가지가 증거돼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선지자의 글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이름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한 지옥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돼요. 그런데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올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첫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고요, 말씀의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죽은 그를 두었던 곳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풍습을 따라 그 시체를 어디에다가요? 돌 무덤에, 그 안쪽에다가 이 시체를 사실은 보관을 해요. 그리고 무거운 돌로, 아무도 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로요, 그 입구를 막아요. 딱.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요? 이 시체가 썩는 거예요. 그 시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디에다가 그 시체를 돌무덤에다가 옮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그 죽은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시체가 썩어 있어 냄새가 나야 될 그곳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죽어 있어야 될 예수님의 죽음, 시체가 있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지요? 분명히 죽었으면 거기 그냥 뼈가 있든지 머리카락이 있든지 뭔가 유골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세마포가 그냥 껍데기, 그러니까 시체를 싸는 포를 세마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싹 살아나셨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경의 증거고, 두 번째는 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줘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 곧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탄생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빠지지 않았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메시지고, 꼭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메시지. 그게 대표적인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 설교가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0절. 이게 베드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외쳤던 복음이에요. 그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증거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바로 직전에 무엇을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고 17장 31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이게 증인들의 고백이고 본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신 게 분명해요. 성경의 증거,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본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했던 이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 계속 지금도 전달되고 있어요. 다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교회는 항상 말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죠? 모든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못 이겨요. 모든 사람은 죽음과 지옥 권세 못 깨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탄, 죄,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가 누구죠?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항상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이런 말씀. 더 나아가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항상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돌멩이를 들고 저 소리를 닥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말씀이라.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메시지 속에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강단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에 불신앙을 치유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아라 말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부활절 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어서 뭐 하고 계세요? 계속되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그 많은 성경 중에 부활을 주제로 쓴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이 부활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간략하게나마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2절로 44절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42절로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로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부활은 뭐죠? 살아나면 썩지 않아요. 우리는 흉한 몸이에요. 그런데 살아나면 뭐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약한 몸이 뭐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썩지 않으며 연약한 것들이 없고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으며 추위나 더위에 의해 상함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이나 약이 필요 없어요. 혼인하지도 않고 영들처럼 자유롭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부활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썩을 몸, 흉한 몸, 더러운 몸, 아무 가치 없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몸, 영생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을 넘어 누가 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심지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뭘가 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물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이게 궁금해해요. 그럼 여러분들 막 뭐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어떻게 얘기하죠? 맞아요. 썩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배도 안 고프고 옷도 안 입어도 되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머리 헤어를 이렇게 손질해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자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부활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죽음을 넘어 우리에겐 뭐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뭐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빵빠레가 울릴 때에, 주의 영광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에 모든 시체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때 누가 살아납니까?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요. 그 일어난 성도들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썩은 몸, 없어질 몸, 흉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만나 뭐 하죠? 혼인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 전 진짜 놀라운 게 뭐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45편이에요. 근데 시편 45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왕과 신부의 결혼을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시간, 이게 결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휴스턴 한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결혼하는 날이라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완전한 모습이라니까요. 마음의 상처 다 씻어버리세요. 불신앙 치유하세요. 모든 사탄의 속임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나의 부활을 확증하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계속 속이는 놈이 있어요. 누가 속일까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재앙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55절로 5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55절로 5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사망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율법은 왜 존재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없다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의 완성체로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를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죄의 몸에서 해방했어요. 율법에서 자유케 했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누구만께 돌리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러시아의 소설 부활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부활이라는 영광을 한번 좀, 이게 혹시 세계적인 작가인 톨스토이가 쓴 이 부활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을 얼마나 잘 썼는데요. 근데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인 줄 아세요? 사랑에 대한 부활이야. 내가 하녀를 사랑했는데 그를 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바쳐. 그리고 그를 위해 뭐 저기 어디죠? 수용소까지 쫓아가. 뭐 이런 사랑 이야기예요. 그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같냐고요. 택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냥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읽고 나서 후회했다니까요. 내가 이런 걸 읽으려고 시간을 낭비했는가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부활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한 구절만 딱 마음에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 부활의 마지막 결론을 설명해 줘요. 58절 15장 5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 행하는 것도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 꾸준히 변함없이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견실이라고 해요. 여러분, 꾸준히 변함없이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갈 바른 길이에요, 이 언약.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 감정도 흔들려요? 환경 보며 흔들려요?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위험들이나 심지어 상급들이나 거짓 교사들로부터 오는 시험들이나 그런 유혹들로 인해서 믿음과 성결의 삶을 이끌어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들, 그러니까 바르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발판에 딱 세우라는 거야. 그래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 감정 흔들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잖아요. 문제 사건 오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만큼 분명히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위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야 돼요.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저도 우리 휴스턴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무엇으로 단단히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단단히 각인 뿌리 체질해서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